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받들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라워요. 신기해요. 생각해 보세요.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외국어를 방언으로 하게 될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마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을 받아서 영어를 그냥 유창하게 한다면 참 신기할 일 아닙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성령 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다 외국어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을 노래하는 걸 듣는데 신기하다. 저 사람들 공부한 적이 없는 갈릴리 사람인데 우리 말로 말하네. 저 사람들이 하는 외국어가 다 우리나라 말이네. 우리가 다 알아듣겠네. 이거야 참 신기하구나.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분명히 낮술을 마셨어. 술 취해가지고 저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어? 이런 생각으로 조롱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의 소리가 들려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일어서서 설교해라. 나 설교해 본 적 없는데요. 너 일어서서 네가 본 것 증언해라. 나 용기 없는데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베드로 안에 말씀하셨어요. 일어나서 입을 열면 내가 다 말하겠다. 너 나 믿어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3,000명을 구원해내는 일을 오늘부터 쓰겠다. 너는 나를 믿고 입만 열면 내가 네 혀를 잡고 말하겠다. 베드로 사도는 자리에 일어났어요. 아니 근데 이상한 거예요. 한 번도 기억에 내보지도 못한 요엘서가 막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고 자기 혀를 통하여 요엘서가 막 외쳐져요. 한 번도 기억해 보지 못했던 시편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니 그 말씀이 줄줄줄 자기 입에서 선포돼요.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보다 베드로 자신이 놀랐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나? 나를 써주실 수 있나? 이렇게 나에게 새 언어도 주시더니 성경도 다 생각나게 하시네. 성경도 다 깨달아지게 하시네. 성경 구절도 다 외워지게 하시네. 그래서 오늘 본문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는 걸 내가 알게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요엘서를 통해 예언하신 대로 성령을 남종과 여종의 머리 위에 물 붓듯 부으신 결과입니다라고 설교했어요. 참 신비하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단어가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그것이 요엘서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신 것이 말세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설교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말세는 지금이 말세이지 그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분명 사도 베드로는 요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부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요.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말세였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요엘서뿐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령이 지금 임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마지막 주의 크고 영어로운 심판의 날이 옵니다. 그런데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그 날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늘 이 말세에 오신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예수를 믿고 성령 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요 능력도 받지요, 새로운 언어도 은사도 경험하지만 성령을 받는 것은 말이지요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때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인생들에게는 성령의 임함이 곧 너희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다고 베드로는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었던 것을 한번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운명하시던 날에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송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땅이 진동하고 무덤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주의 기이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죽음과 부활의 때에 이미 백성들은 경험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임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의 진동과 무덤이 열리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있을 세상의 모든 기근, 전염병, 무서운 하늘에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이 예언하셨는데, 맞아요, 지금은 말세지요. 누가복음 21장 9절로 11절을 우리 화면을 보고 크게 읽어볼까요? 난리와 소유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실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는 성령을 따라 얘기했습니다. 지금 성령이 오신 것은 구원의 날을 얻을 것인지 심판의 날을 맞을 것인지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오는 날이 될 것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장차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한 것이니 예수 믿으십시오.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다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되었으니 이제 이 성령을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하는 설교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많은 변화가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변화는 반응이기도 하고 기쁨이기도 하고 평안이기도 하고 새 힘과 믿음과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기도 하고 새로운 희망이 생기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 찬양의 기쁨을 경험하죠. 무엇보다도 성령을 경험하면 성경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아져요. 예배가 너무 기다려주고 예배가 너무 행복해요.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새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해 주신 거지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구원받을 때입니다. 이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날이 왔으니 예수를 영접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복을 누리십시오. 이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믿지 아니한다면 놀랍게도 장차 오게 될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은 여러분이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날이 진노의 날이 되기 원합니까? 구원의 날이 되기 원합니까? 구원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믿으시면 됩니다. 이 설교를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요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방언을 말하고 외국어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교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참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배우는 중요한 비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위해서 부어주시죠. 근데 우리에게는 그 부어진 성령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건 성경에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거든요.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들 저에게 확고하면 말이에요, 내가 몸이 뜨겁지 않아도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하나님이 물부터 부으시면 우리에게 오는 성령의 나타남은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샘물처럼 솟아나고 강물처럼 솟아나요. 찬양하는데 기쁨이 솟아나고 예배하는데 평안이 솟아나요. 내게는 근심 걱정 많은데, 내 환경에는 염려할 것 많은데 다 주님께 맡겨져요. 이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 고요한 평안이 솟아나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물부터 부으시기에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샘물로 솟아나요. 목마르지 아니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부으심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봐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는 부어져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 구원의 날이 됐지만, 여러분이 나의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에 진노를 쏟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진노를 하나님이 쏟는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는 설교를 베드로가 최초의 설교로 한 거거든요. 사실 교회는 그걸 선택한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나는 오늘 또 구원을 선택하고 진노를 선택하지 않으리. 난 오늘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지 진노에 물 붓는 것 가운데 있지 않으리가 예수 따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불신자가 지옥 가는 것에 놀라는 게 아니고 천국을 내가 가게 될 것에 대해 놀라게 된다. 삶이 끝나면 인생은 누구나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양으로 구분해 주시면 천국으로 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얻는 구원을 영원히 맛볼 거고, 이 땅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를 믿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하나님이 염소편에 그 인생들을 나누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물붓듯 붓는다는 이 표현을 에스겔서 7장 8절은 진노를 쏟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이 쏟고라는 단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호세아 5장 10절에서도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으로 물 붓지만 예수를 끝까지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쏟아진다 하는 뜻으로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거예요. 호세아 5장 10절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교우 여러분,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외치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20절로 21절이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건지 구원의 날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불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나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날이,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여러분에게는 어두워지고 피가 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을 베드로 사도가 설교한 거죠. 하여 그 설교를 베드로를 통하여 듣고 양심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묻고 예수를 믿어 3,000명이 전도된 첫 번째 설교를 우리는 서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생전에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예수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은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성령이 임하시면 그것은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는 내 나라를 살아라. 내 영이 너와 함께하니 너는 내 음성을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성령과 재림이 동행해서 오시는 거죠. 옥하는 목사님은 이 본문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신앙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을 받고 교회 생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주의 재림을 날마다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하면서 죽음을 준비해요. 우리 인생의 끝을 준비해요. 내가 주님 만나게 될 그날이 진노를 쏟는 크고 두렵고 영어로운 날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불렀으니 구원받으리 낼 것을 믿고 내가 성령 안에 있기만 있을수록 주의 재림과 가까이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아담이 처음부터 불렀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말이죠,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게 완전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아담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부르지 않아요. 타락해요. 아벨이 지 형의 돌에 맞아 죽어요. 셋을 낳아요. 그런데 그 셋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아담이 셋을 낳아가지고 셋의 아들을 인 손주를 낳으니까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어요. 비로소 한 겁니다. 죄를 지으면 그 싹시 사망이다.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됐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죽음을 몰라. 그런데 아벨이 죽는 걸 보고 죽음이 이거구나, 죽음이 바로 이런 끝이구나를 알고서 이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내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알 때 예수 이름 불러요. 내가 이 땅에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고 요한한 존재라는 걸 깨달으면 예수 이름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병들면 예수 부르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실패하면 예수 이름 불러요. 고난을 만나고 수렁에 빠지면 예수 이름 불러요.
주님은 그들에게 어김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죠. 고난이 말이에요. 우리로 예수님께 인도해 준 건 사실이지만 고난이 절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해주지 않아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님이세요. 여러분과 제가 질병을 만나서 주님을 믿을 수도 있고, 실패를 통해서 혹은 좋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도 있지만 그 일이 우리를 예수를 부르게 하지 않아요.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의 산장을 열어주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에노스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구나를 알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베드로 사도의 외침은 이것입니다. 지금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나에게도 예수를 구주로 불러 구원받게 하지만 여러분도 예수를 구주로 불러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날이 이 날이지만, 성령님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이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어떻게 그런 설교를 했을까요? 설교 원고를 그렇게 써본 적도 없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성령님이 충만한 은혜로 그에게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의 안에 밀어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지요. 바울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본문의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여 선포하셨지요.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을 보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해요. 똑같은 구절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9절로 11절이 이렇게 표현하지요.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선정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우리는 자주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의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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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신 선물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는 우리들이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주의 재림의 날에 우리에게는 진노의 날 아닙니다. 그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승천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날이 될 것을 믿고 우리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어떤 환경과 여건을 만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예수께 달려가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에서 벗어났으니
물부터 부으신 성령을 따라 우리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솟아나고 평강이 솟아나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 솟아나는 영적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